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중국의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3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은 기차에서 자고 목요일에는 통화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금요일에 장춘에 우리 센터가 있는 성교회 센터가 있는 장춘에 돌아와서 이제 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서너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문하던 곳에서는 사끼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사끼오가 누군가 하고서 가서 만나봤는데 키가 아주 작고 그리고 여자분이었는데 이게 생김새는 또 우락부락 이렇게 생겨서 남자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별명을 붙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여자분인데 쌍둥이인데 그 한쪽은 쌍둥이 한쪽은 남자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키도 작고 그리고 이렇게 뭐 보통 여자들처럼 얼굴이 이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하루 동안 방문한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다른 분들 다 같이 가니까요. 그 가운데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맨 마지막에 제가 기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그냥 빨리 늦었으니까 빨리 가라고 해도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차역에 따라 들어와서 기차가 떠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그러한 분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성도님을 보면서 바로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에서는 그 교회를 예배당을 우리나라로 하면 100평 건물을 4층 100평의 넓이를 4층으로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뼈대만 올려놓고 그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전도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중국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당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땅에나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은 이 강남이래요. 그 도시의 강남. 우리 요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이죠. 거기도 이제 강남 쪽에 있다 해서 강남이에요. 그 강남 지역에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유일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7년 전에 받았는데 더 이상 미루면 나라에서 교회를 지으라고 허락해 준 땅을 도로 회수해 갈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시작을 해놨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땅 아닙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있지 않은 그러한 땅에서 국가에서 허락해 주는 땅에 이게 모습을 드러내고 건물의 십자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걸 수 있는 그리고 한번 그 자리를 잡으면
뭐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드러내놓고 교회 건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곳이기에 하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격이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얼마에 짓고 지금까지 지은 값이 얼마고 얼마를 갚았고 가진 돈은 얼마 있고 모자라는 돈은 얼마냐.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볼 때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가 모자르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아직 다 짓지도 못했어요. 뼈대만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돈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빚도 다 못 갚는 형편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기도의 제목을 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문지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한국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은 그 조선족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는 벼락을 안 맞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 지키시기 때문에 벼락을 안 맞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지붕이 다 타버리고 이 병만 새콤한 병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줘가지고 돈을 모아줘서 그 도움으로 다시 지붕을 씌우고 다시 색칠을 해서 예배당을 다시 확보해놨다. 들어가 보니까 딱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만 한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한 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몇 달 동안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던 조선족 중국 동포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 중국에 다음에 가실 일이 있으면 우리 고향교회도 꼭 한번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었는데 갈 때 밤에 한 10시 반쯤에 기차를 타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도착하는 그런 기차를 타고 찾아가서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농촌, 시골 농촌 그런 교회였는데 참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우리 북한강 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참 넓은 중국 땅이지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마지막 방문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나이가 좀 지극히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8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젊었을 때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면 나는 춤추는 게 더 재밌어서 나는 일요일 날 이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나라 치면 면사무소에 가서 이게 동네 사람들하고 춤추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교회를 거절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시골 동네에 이제 남편이 죽고 시골 동네에 이제 재혼해서 들어오셨는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일찍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참 속상하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늦게 믿은 게 너무 속상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월은 추수의 달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 우리가 거두어야 할 곡식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거두어야 할 곡식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전부 무엇에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추수에 관심이 있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3일, 4일 동안 버스로, 기차로 긴 여행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중국의 농촌 지역을 가니까 전부 노란 창고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저게 뭔가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그게 다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를 우리로 말하면 무슨 평상 같은데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딱 띄워서 망으로 딱 이렇게 테두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도 옥수수를 잔뜩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게 다 옥수수 말리는 거래요. 말려가지고 나중에 다 마르면 그걸 이제 다 껍질, 알을 빼가지고 뭐 빠트는지 뭐 가루를 만들든지 해서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많은 추수들을 이제 거두고 이미 중국은 거의 다 추수를 해서 논과 밭이 다 벌써 다 이렇게 베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추수에만 관심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추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아벨이고 하나는 에녹입니다. 근데 이 아벨과 에녹, 아벨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혹시 한두 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죠. 인간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아들, 처음에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두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아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언급을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에녹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벨과 에녹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으면서 히브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표현을 얻었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원어에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사람 아벨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아벨에 대하여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증거하셨다는 말이에요. 또 에녹에 대해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증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두 번째 아들로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로서 형인 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 대하여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벨에 대하여 증언을 하셨다,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벨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써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자기는 농사하는 자이라고 해서 자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긴 했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인간 아담이 또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릴 것을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두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진 모습,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의 죄가 가려지려면 뭐요? 너희 대신 무엇인가가 죽어야 된다. 짐승이 죽어야, 다시 말하면 제물을 죽여서 너희의 죄를 가린다는 법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아담에게 전달받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나이가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아버지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가 볼 때 좋고, 우리가 볼 때 귀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제사를 보시고 하나의 제사만 받으심으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냐고. 그리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아벨의 제사가 좋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 아벨의 제사가 값으로 따질 때도 더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을 잘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수임리에 와서요, 별걸 다 봤어요. 개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내는, 또 이 사슴인가요? 고라니? 네, 고라니가 한번 차에 치였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부 그냥 가죽을 싹 벗기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손경원 장로님네 우리 시찰회에서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 토끼를 잡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토끼를 잡는데 그 토끼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인가 주둥이가를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딱 매달아 놓고 그리고 면도칼 가지고 싹싹싹 벗기는 완전히 가죽만 싹 벗겨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주 제가 끔찍해요. 여러분들은 시골에 사셔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우리 신장로님이 그런 걸 잘 하시길래 그게 좋아서 하신 줄 알았어. 근데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개 잡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잡는 거지, 이걸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나도 이거 하는 거 별로 유쾌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 피를 다 빼내고 그리고 그걸 몸을 토막을 내가지고 불에, 이게 여러분, 이게 편하고 좋은 제사 같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곡식 바치는데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 가시 같은 걸 열매로 따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도 추수감사절 할 때마다 보면 사과, 배추, 무, 또 감, 다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볼 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양은 잡으려면 껍질 벗겨야지. 그거 피 다 받아내야지. 그거 다 토막 내야지. 또 그런 거 내면 냄새가 또 고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그러세요. 왠지 아세요? 그걸 하면서 그 짐승을 잡으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으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짐승이 다름 아닌 뭐예요?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렇게 우리를 찢고 벗기고 토막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워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인들 이 제사를 드리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하신 명령이요,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그 예배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합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저분이 저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곳에 가서 삭개오 같은 분을 만났다고 그랬죠. 여자분인데 키도 작고 보니까 또 사람이 작은 사람이 또 이게 이쁘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은요 어떤 몸도 얼굴도 보면 한마디로 별로의 외모는. 그런데 제가 그분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증거는 바로 우리의 심령에 이 아벨이 가졌던 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느냐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하며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열매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오늘 에녹을 보면 이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면 이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 그러면 야 많이 살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이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900세를 살았어요. 900. 이 에녹의 아들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비하면 3분의 1을 조금 넘게 살았죠.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이 에녹이 365년을 살아가지고 이때부터 1년이 365일이 됐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에녹은 우리 외우기 쉽게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65세 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부터 에녹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는 이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은 아들을 낳기 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때부터 달라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요. 무드셀라인데 말 그대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이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투창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그 이름 중에 이 투창이라는 건 창을 이게 확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특별히 에녹의 아들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에 대하여 뭐라고 에녹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에 심판을 보낼 것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에녹에게 전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딱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이 무드셀라는 자신의 아들인 라멕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 나올 때 무드셀라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나이, 연대를 딱 계산하면 이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는데 이 노아가 600살 되던 해까지 무드셀라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고 말씀하신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드셀라가 물에 빠져 죽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 노아 부인 해서 8명이 탔거든요. 만약에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무드셀라가 살아있었다면 노아의 방주의 할아버지는 버리고 탔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드셀라가 바로 이 홍수가 나기 직전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보낸 사람이라고 명명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후부터 에녹은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을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니까 좀 좋은 사람 같아서, 예수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기에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이 본론에 이르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도 와서 앉아있는데요, 쟤네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서 앉아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너 이제 컸으니까,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다 어른 됐으니까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즐거워서만 갔겠습니까? 물론 주일학교 때는 재밌어서 갔죠.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선생님이 좋아서, 어떨 때는 선생님이 이쁘니까 선생님 좋아서 쫓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쯤 되니까 이제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안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안 가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라도 제대로 받아 쓰려면 교회를 다녀야지. 가서 예배라도 때우고 와야지. 아무 소리 없지. 예배 빠지고 그랬다가는 야단 맞지. 그 다음에 용돈도 잘 안 줄 거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들어왔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난 뒤에 내 인생이 끝날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심판되어질 때 내가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이 임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심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돼요? 남들은 일요일 되면 다 놀러 가고 뭐 어디 다니고 그러는데 꼭 교회 가야지. 그렇잖아요. 남들은 버는 것 갖고 다 떵떵거리 사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1조 하라고 그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듣고 그때부터 이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는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에녹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3분의 1가량의 밖에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심으로써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 나와 동행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난 죽으려면 멀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보여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할 열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내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한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장춘에 갔을 때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우리 그 장춘에 있는 OK 그 장로교회 성도님 두 분이 식당을 하는데, 한 식당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 도시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 도시락 해서 이제 밥을 팔고 점심을 팔고 이제 도시락 같은 데도 이렇게 밥을 담아서 반찬을 담아서 파는 그런 걸 하는데, 그 양옆에 이렇게 하트 모양을 이렇게 해놨어요. 하트 아시죠? 하트는 빨간색으로 사랑한다, 뭐 사랑 그런 표시겠죠. 근데 그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한번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좀 상가 같은 데인데요. 옆에 비슷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 액자가 이렇게 하나 딱 걸려 있는데요. 거기 액자에 십자가가 양쪽에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상제, 지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말로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러거든요. 상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죠. 옥황상제. 중국말로 이게 위에 계신 임금,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중국 사람들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글씨를 이제 3마디를 썼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뜻이 그래요. 반찬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고 밥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은데 낭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식당을 하는데 그 집은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얼마를 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이렇게 담아가는 거예요. 반찬 몇 가지, 밥 얼마 이렇게. 근데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다, 많이 가져가도 좋은데 낭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써붙여놓고 식당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아예 공식적으로 딱 대놓고 그 중국 땅에서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말이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장사한다 이러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어느 식당에 가도 십자가 대놓고 딱 붙여놓고 하는 식당을 별로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잘못 걸어놓으면 이제 망신당하죠. 교인이 왜 그러냐, 식당 그렇게 되면 이제 화도 못 내겠지. 아무튼 십자가를 딱 자기 식당 앞에다가 딱 십자가 이 액자를 하나 딱 걸어놓고 장사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예요, 증거. 내가 이 에녹과 동행했으며 이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한 자다라고 하는 증거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이 에녹하고 누구죠? 엘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 드려야 할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증거를 이 세상을 향하여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